네, 오늘은 4월 18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애굽 전역을 뒤덮게 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 헤케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개구리 여신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죠. 그래서 번식 능력이 많고 그래서 이 개구리 여신 이 헤케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풍요, 나일강하고 의미는 거진 비슷합니다. 풍요, 어떤 번성, 다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 그다음에 번성을 뜻하는 의미하는 이 개구리 여신.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 여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 요한계시록 같이 보면은 이 개구리는 사실은 부정적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또 세상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세속적 번영, 그게 개구리 여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으로 받드는 애굽 사람들. 자, 오늘 이 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개구리 신을 모시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물질, 돈, 또 이 땅에서의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이 거의 신처럼 여겨지고 그것들을 숭배하죠. 그래서 돈을 쫓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이 땅에 성공을 쫓는 사람들, 그것은 비단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떤 나의 풍요와 나의 잘됨, 번성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언젠가 일전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실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독실하신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온통 집안에 개구리 모양의 인형은 아니고 이렇게 사기 그릇 재질로 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게 온통 방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일종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거라면서 온통 집안에 그것들을 이제 두었다는 거죠. 참 충격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정말 오늘날 그 정도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과거에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시니까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 믿겨지는데, 오늘날 그 정도는 이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사실은 자기의 번영과 성공을 목적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 사실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나를 광야로 몰고 가실지라도 번성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그분은 내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나의 창조주시오 또 주인 되시죠. 그래서 이 생과 또 내세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컨트롤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또 구원주이시기에 또 심판주이시기에 마땅히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목적이 분명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개구리 여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 예굽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번영을, 그 개구리를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저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한번 그래, 너희들이 개구리 좋아하지, 번성, 풍요 좋아하지, 한번 뒤덮여 봐라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번영이 아니라 저주로 다가오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풍요, 여러분 이 돈이 많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돈 자체가 죄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돈은 자체적으로는 죄가 아니나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중립적이죠. 가치 중립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사실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이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돈에 얼마든지 속고 거기 얼마든지 매료되고 마음이 뺏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유혹이 많죠. 이 물질로 인한.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날마다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안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도 개구리 여신을 받드는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그만큼 강력하죠.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구리가 온 땅에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보니까 그 나일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궁뿐 아니라 침실, 침대도 막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 있고요. 침상 위, 그리고 신하의 집, 화덕, 뭐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이 개구리들이 다 침범해서 생활할 수가 없는, 생활이 마비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어오르는 개구리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그렇게 5분이나 뭐 침실이나 할 거 없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펴서 개구리가 막 애굽 땅에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면은 이게 아론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나일강이 요 시기에 홍수가 자주 있었고, 홍수가 나고 나면 이 물이 빠지면서 실제로 개구리들이 많이 이렇게 출범했다. 뭐 또는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가 많이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이제 나일강이 오염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 개구리 떼들이 강에서 이렇게 육지로 막 나온다. 이런 자유주의 해석자들의 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이제 그 올라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다 마치 무슨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래서 다 같이 일제히 다 나와가지고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죽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자유주의자들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애굽 땅에 올라오게 됐는데 요술사들이 이제 똑같이 또 흉내를 냅니다. 올라오게 하죠. 어느 정도로 올라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게 합니다. 사실은 바로가 원했던 거는 아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다시 원래대로 강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흉내 정도 내는 정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요술사들이 흉내내고 이 현혹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혹시킬 수 있지만, 그들은 사실 너무나 무능력한, 정말 아무 대안을 줄 수 없는, 우리를 그냥 현혹시키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의 모습. 자, 바로가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부릅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앞에 굴복되어지는 듯한 모습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막 절절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아주 좀 전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언제 강구할까요? 정확하게 그 시기를 물어봐요. 이거는 어떤 의도냐면 이 심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요, 이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 모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점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안 물어봤으면 그냥 뭐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개구리들이 좀 잠깐 설쳤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 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급하니까 내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일 바로 이제 이제 명령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되죠?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니까, 그렇게 간구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와서 다 집과 마당 밭에서 나와서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제 드러낸 거죠. 이제 참 이런 그야말로 뭐 핑계할 수 없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참 15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표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쉴만 하니까 금세 마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숨을 쉴만 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일함 속에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당장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마음이 견고해지고 완강해지고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왜 화장실 들어갈 때랑 그 다음에 또 나올 때랑 사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의 모습이 이제 꼭 그와 같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막 바짝 엎드리고 막 정신을 차리죠. 그런데 숨을 쉴 수 있게 될 때쯤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안주하고 방만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오늘날 우리의 그 아주 이렇게 부재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 부재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덕목이 뭐냐면 경외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자 훈련하면서도 이렇게 여쭤보면 크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부재하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크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쉴만 할 때 그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기 딱 좋은 때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목사님은 고난을 구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실제로 고난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겸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제 아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고난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고난 아무도 안 좋아하죠. 다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숨을 쉴만 할 때 우리가 범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숨을 쉴 만한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참 여기 뭡니까? 이 지금 바로의 8절처럼 정말 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참 다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8절이든 15절이든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또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한결같이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악취가 나는 이 모습 보이잖아요. 이 악취가 나는 모습 보면서 그토록 그들이 추구했던 번영, 그런데 그것이 쌓이니까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악취만 날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 결국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악취가 나와요.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 번영들이. 그러나 그거에 마음이 빼앗긴 순간, 그것들이 쌓이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배가 부르나 또 아니면은 고난 속에 있으나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